마음과 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키면 하는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승리하고 싶어. 나는 번성하고 싶어. 형통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교회에서 뭔가 감당하고 싶어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냐면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의 지금 일터를 바라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일터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의 경영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경영은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할 때 여러분들 마음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가치관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로만 통일됐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육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안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릇 지킴만 하는 것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필터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릴 적부터 뭘 한다고 했어요? 악한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정직하게 창조했지만 인간들이 뭘 낸다고? 깨를 부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이번 금요철에 기도하고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 말씀을 선포하라. 딱 두 가지 중에 뭐냐면 마음과 중심. 많은 분들이 환경이 나빠서 내가 도와주지 아니해서 뭐가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또한 섭섭한 마음을 갖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는 이 마음과 중심에 대해서 간결하게 선포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을 듣고 오늘 저는 제목을
마음과 중심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본문도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오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의 뭐냐면 커다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일에 오게 되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갑니다. 다시 충만해집니다. 근데 오열만 되고 할만 되면 말씀으로 갖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마음인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나는 뭐 하는 자라서요? 공고한 자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뭐 하는 자라? 공고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경영을 잘하고 싶죠. 하나님 뜻대로.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영을 잘하겠다는.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예. 여러분들 사람은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강박한 마음,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36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36장 2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릎 지키면 하는 것부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부으시면 성령을 부으십니다. 근데 기도는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하냐? 말씀이 충만하면요 기도가 막 충만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요 어저께 밥 먹었던 거 오늘도 밥 먹습니다. 내일도 밥 먹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를 하지 않냐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인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뭔가 건면하고 뭔가 이루하고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목사님 섭섭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 뭐로 살 것이 아니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은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뭐 해야 되냐면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인생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사나 일터나 직장이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되지 않지?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남이 아니라 형들로부터 뭘 받습니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볼 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재수 생활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마음에 뭐를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요셉을 멸망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럴 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에 뭐냐면 말씀을 넣어야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줬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키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요상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오해하고 번뇌면 자기가 막 만들어 이거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제 딱 보게 되면요, 시편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힘든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 힘드냐? 여러분들로부터 기하실 때는 1번 경제학자는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말한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 경제 폭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폭풍? 경제 폭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돈의 반란의 역사가 시작됐단 말합니다. 앞으로 10년은 경제학자도 미래학자도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시대에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믿음 개인들 그 일터들은 망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망을 선택해서 신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뭘 뒀다 그랬어요? 생사화복을 뒀다는 것이에요. 생이 있으면 뭐가 있다가 사, 생명이 있으면 죽음의 역사가 있어. 사망의 역사. 복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저주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생사화복 중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11월달 여러분들이 위험한 경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최소 한 달에 신명기를 3번씩 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볼 시간이 있어도 신명기 볼 시간이 없다면 그분들의 앞날은 뻔할 뻔짜야. 콩난데 콩나니까 그들의 장래를 나는 알 수가 있어요. 독특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형통케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생사화복이 있는데 이 생사화복에서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잠언 4장 23절 이것처럼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도 모든 지키기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성경 말씀을 볼 때 다음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이 있는 마음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갖고 있는 마음을 지키게 되면 첫째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도 하나님께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한다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하고?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이 마음하고 다 연결되는데 너가 만약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을 갖고 있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특별히 생명을 보게 되면 아예 목사님 본문만 말하시냐고. 그건 다 같이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첫째 여러분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까? 생명이 뭐가 라이프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까? 너가 살았다는 자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를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랑하냐면 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너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만이, 마음을 사랑한 자들만이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다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번 다 같이 신명기 26장 10절을 봅시다. 신명기 26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능이냐면 마음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 성경 말씀에 나의 마음에 주께를 뭐 하다고 나옵니까? 주께를 정해졌으니. 오늘 이로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를 뭐 해야 된다고요? 확정해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가진 마음을 지키기로 여러분들이 확정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2012년 어떤 11월 12월이 여러분들 살고 번성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안 된다. 뭘 해야 되냐? 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무엘상 12장 24절, 여기도 사무엘상 12 안전수하고 곱하기 2하면 24가 돼.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여기 나온데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의 경외하면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회사 일이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하면서 막 애통합니다. 먼저 여러분 진실히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들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집사 직분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엘리베이션에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프로모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내가 한번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좋은 교환지를 만듭니다.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높여준다고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지니가 아닙니다. 지니, 내비게이션, 지니를 의지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하루 복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걸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요 적당히 아무렇게나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섬기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닌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적으로 다 내가 말할 수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뭔가 경영을 다 하겠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안 나와. 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하면 누구한테 역사하시냐? 마음을 지키는 자의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만물 지킨 장의 평강, 형통, 번성의 역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환경과 역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봐야 돼. 내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 있지 않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지 않냐. 그 다음부터 뭐냐면 마음을 지키면 뭘 지키냐면 입술을 지키게 돼 있어. 아멘. 교만하면 안 돼. 그때 뭐 이랬죠.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요 마음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초심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줍니다. 모든 열심은 다 뭐로부터 나오면 초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초심이 변하면 열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이 여러분들 항상 초심을 갖고, 예,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 항상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 최선을 다하며 사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인생이 막연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에, 예, 무릇 마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마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주셨어요. 아멘. 예, 내가 오늘 시간상 내가 1번, 2번, 3번 나누는데 이 마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갖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예, 15장 15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15땡이 아니라 역대하 15. 예, 1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 나오는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들이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 잠언 8장에 나오는데 전심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주신다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나 일터나 직장에서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26장에서 찾지 않겠어요? 심지가 뭐하는 자에게, 견고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타일로 살지 마세요. 말씀 스타일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일부 예배 때는 강력히 말했는데 반드시, 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할 때 뭐냐면 이제 평강인데, 평강만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뭐가 연결되냐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뭐가 나온다고? 어리석은 자가 나와. 마음이 뭐한 자가 나온다고? 예, 거만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어리석은 자, 마음이 거만한 자, 뭐 종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키만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은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기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 뭘 주신다고요? 10편 25편 14절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준한 자를 뭐하게 한다고? 지혜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 잘 되길 원하세요?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냐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뭐 MBA 5개를 딴다 할지라도요, 세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뭐가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앞날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얼마나 바빠요? 바쁜 시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대박 난 적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법을 해서 안 된다면요, 그거 다 죽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돼.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길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계속 자기 방법을 뭔가 하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온전한 주의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새롭게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말했죠. 변태되지 마세요. 변태도 있긴 있죠. 5층에 개구리 된 게 변태죠. 변질, 변화, 변태, 변색, 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야.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고?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뭐냐면 분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은 뭐가 연결되냐? 합니다. 분별, 지혜와 연결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별은 언제 나오냐?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여러분들 신명기 계속 읽으라니까요. 내가 요새는 올해는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예 목사님 할 말이 없으니까 또 신명기 읽으라 한다 할까 봐서. 여러분들 창세부터 신명기가 다 나오고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게 되면 그 이 5개가 적용하는 걸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나온 것을 하게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고 엘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왕도 보게 되면 그 적용의 결과, 그 말씀을 버렸냐 안 버렸냐에 따라서 그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32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뭐가 없다고? 분별이 없다. 모략은 다른 말로 하면 전략이야. 아멘. 여러분들 회사나 직장에서 전략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장기 전략, 중장기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중장기 전략을 잘 세웠던 자가 뭐냐면 GS예요. 구회장이 한국의 뭐냐면 전략적 경영 방식을 먼저 들어왔어요. 이 80년도 초에.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약했어. 그걸 더 잘했던 사람이 누구면 삼성그룹이에요. 그는 뭐냐면 분별을 해서 가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죽으면서 그때 뭐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할 필요 없거든요. 앞날을 봤거든 나름대로는 기업가의 정신으로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그걸 갖고 있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모략과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냐? 29절 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닫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습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번성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하고 분별하고 지혜는 다 연결됐다는 걸 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배부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배부르고 아멘. 할렐루야. 배부를 때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봅시다. 여러분들 신명기를 계속 읽으시라고. 11월달 12월달도 신명기 11장 13절 15절 제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 맡은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감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직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내가 옛날 태어났으면 에서같이 장자의 명분을 바꾸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우습게 여긴 게 뭐냐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의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히, 영어로 하면 프로퍼야, 알맞는 적재적소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직장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을 키워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네. 풀이 없네. 하나님이 풀을 나게 할 건 도와주신다는 거야. 자금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LED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교육관에서는 너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아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들 많은 건 주는데 하나님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여기에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번성의 역사는 뭐랍니까?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연결돼서 다 같이 역대하 31장 21절 봅시다. 역대하 31장 21절.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언약을 쫓아갈 때 나가지 언약 없이 나갈 때 그걸 기복주의지. 이런 복인 자가 되라 그랬어요. 시편 1편에는. 근데 복이면 다냐고 말하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나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교회 오면 괜히 인간적인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31장 21절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니,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경영 통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형통 번성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을 봅시다. 다 됐어요 이제.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무슨 듣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야. 아멘. 세상 말에 듣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해 주사 주의 백성 뭐야?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뭐를 했냐? 그게 뭐냐면 안전히 하나님께 일천 먼저 드렸어요. 일천이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셨어요? 1000배로 갚아준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100이라는 수는 기적의 수고 하늘의 수예요. 무슨 수라고요? 기적의 수, 하늘의 수, 번성의 수예요. 근데 그 100배를 강조할 때는 뭐를 강조하면 1000을 넣어요. 그래서 1000배 축복이 신명기 1장 11절에 111 외우기도 좋아. 알려. 1장 11절. 근데 11장 1절을 하면 안 돼. 111을. 근데 솔로몬이 뭐냐면 1000번째를 드려서 저번 주일날 내가 뭘 했어요? 7년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인데 내 얘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번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배 제사에 진짜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드렸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어디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 그게 구한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의 영화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볼 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가 연결되냐면요, 아까 말했죠, 예수께서에서 여러분들이 새 영을 받아야지 굳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 선포했습니다. 7개 하니까 막 조르는 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경영을 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냐면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하는데 여러분들 날마다 새벽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올해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고요? 토끼 와서 먹지만 새벽 9개 금식기도 다 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3일간 11월 12월 달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은 11월 12월 엉망진창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비록 10월 달까지 여러분들 상태가 안 좋다 할지라도 11월 12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뭐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11월 12월을 누구하고 동행하시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가 변화되야 되면 첫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에서 나오는데 뭐가 변화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12장 2절인데 마음이 뭐야? 변화돼야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서. 아멘.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말씀이 있는 마음을 지킬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했어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2장 2절과 연결돼서 신명기 32장 을 통해 갖고서 분별과 지혜 역사가 임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답니다.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통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지금 하시는데 이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경멸히 여기시오.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경하게 만드신다.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정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